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늘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 한 번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외출을 했는데 자녀들 보고 어디를 가고 싶으냐고, 뭐 먹고 싶으냐고 물으니까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피자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시켜놓고 피자가 나오는 동안에 옆 가게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그만 6살짜리 아들이 장난감 가게를 잠깐 다녀온다고 하더니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자고 뭐고 시켜놓은 그대로 놔두고 온 가족이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 온 시내를 다 뒤져도 없어서 결국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정말 한참을 지난 후에 아이가 저만큼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갔었느냐고 엉덩이 몇 대를 두드려주고는 반가운 마음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대로변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엉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수없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전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날따라 절실하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자신이 겪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그 몫을 나눠 주었는데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가지고 그 즉시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카지노를 갔는지 아니면 술집을 갔는지 어찌됐든 성경에는 허랑방탕하며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떨어지고 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것도 없어서 거리의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골 농촌으로 찾아 들어가서 막일이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누가 노숙자를, 그것도 신분도 보장할 수 없는 외국인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돼지 목장에서 그를 받아주어서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배를 채울까 하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돼지 먹여야 한다고 못 먹게 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부잣집 귀한 둘째 아들이었는데 빚 나와서 돈 떨어지고 거지가 되고 보니까 되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고향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품삯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넉넉히 주니까 비록 그들이 품꾼이지만 그런 대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자신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과연 그의 아버지는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첫째로 그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갑니다. 이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돼지 목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그 채비를 마련한 둘째 아들은 아비와 형이 있는 그 집으로다가 돌아갑니다. 아직 상고가 멀리 남았는데 밖에 일하러 나갔던 종들이 달려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동구 밖에 돌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가서 바로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면 큰 낭패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집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바로 하나님과 집안의 영광을 가리우고 불명예를 남기면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아들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남들은 탕자라고 손가락질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 안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서 온갖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 모두가 바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맨발로 달려나와 우리 모두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과 연합하며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아버지는 정말 밖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하나님과 또 그 집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지 모양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들볶아서 그 재산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쓸데없는 것에 다 소비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못났거나 잘났거나 자신의 아들이니까 더 이상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작은 아들의 위상을 높이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옷은 신분을 의미하고 금반지는 지위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집 나간 탕자가 아닌 그 아버지 집에 당당하고 귀한 둘째 아들의 위치와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신분과 지위를 높일 때 금으로 된 그런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국무총리로서의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심에도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정과 물질을 주시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심에도 우리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분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갖 죄와 허물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문을 열어놓고 밤잠 안 자고 날이 새도록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가지요 선택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조건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은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나게 하셔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친자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반갑고 또 반가워서 아마 맨발로 울면서 뛰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정말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물질로 살 수 있을까요? 그 권세와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권세나 명예로 그런 자격을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이셔서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저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둘째 아들도
세상에 나가 정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둘째 아들이라는 그 분명한 소속감과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 집안의 둘째 아들로서 올바른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살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서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장차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단 마귀가 절대로 참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맨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마태복음부터 페이지 수는 418면이나 41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앞에 자신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아들로서의 그 본분과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네가 왜 품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둘째 아들로서의 그 지위와 신분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를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돌아온 탕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탕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탕자가 아닌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 죄 가운데 방황하던 그런 세상 탕자가 아니야.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히 우리가 물려받을 바로 기업인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와 그 권세 그리고 그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돈이나 명예와 권세로 살 수 없고 그 어떤 바로 의류 디자이너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날 한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우리의 몸에 딱 맞는 의의 옷을 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그 영광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게으르고 나태하게 내일 하면서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에 그 옷은 결코 여러분이 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이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가다듬고 올해 한 해는 믿음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또 평소에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이 정죄하고 불평하지만 이들 모두의 불신임을 불식시키고 작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는 창세 이래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의 참속거리요 정죄거리가 되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욥을 얼마나 정죄하고 참수합니까? 그렇게 믿음 좋고 의로운 사람도 무섭게 참수하고 정죄하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다고 하시면 그 누구도 참수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위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의 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것을 갖다가 증거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두렵고 무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수원지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탕자였던 둘째 아들을 맞이하여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귀하고 한없는 사랑을 바로 아까 우리가 묵도에서 들으셨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온 탕자같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하고도 지말 끝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씻가고 장가가고 모든 생활 패턴이 평범하게 늘 그 일상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때에 바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로 인간 문화의 최상의 그 문화를 추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2층 집이 있었고 2층에 수세식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그 문화 속에서 인간의 죄성도 극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1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문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 문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화는 변화무쌍하게 반복되어지며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문화라는 미명 아래 여러분의 믿음을 그 문화 속에 수장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도 독보적이 돼야 되고 빛나고 구별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연합하며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탕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고 새롭게 구별되어져서 바로 세마포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